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심판,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 인의 심판, 두 번째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심판의 시리즈는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순서대로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거대한 전 우주적인 이런 이 심판의 과정은 하나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데, 다가올 미래의 심판에 중점을 두어서 이 심판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온전하게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겠는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쪽으로 좀 돌아가셔서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일곱 천사가 보여지는데, 그 일곱 천사는 바로 일곱 재앙,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집행할 그 천사들의 이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이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짧습니다. 그 심판이 끝이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그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만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천상의 환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저 천상의 세계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이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때 우리는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그 찬양 내용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을 발견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보면 놀라나요? 여러분, 내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순간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그 당시 인간으로 상대할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 바로 애굽의 압제 아래서 우린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적을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대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 길이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 가운데에도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여러분, 그때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못하는 장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자, 천상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원본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과 바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계획대로 지어진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다 복제품이었던 거예요. 원본, 성전의 원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증거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이 장막은 성전과 동일한 뜻입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처럼 그 성막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장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장막이라고요? 증거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란 무슨 뜻인가? 바로 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성막, 바로 그것이 증거의 장막이고,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1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자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해요. 그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발견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상에게 경배한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휘몰아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 심판 가운데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유혹과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어떤 배경도 어떤 조건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들만이 이 심판의 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오기 전에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마지막이 되면 때가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 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 쏟아지는데 그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 그 마지막 심판은 이 땅을 향해서 전면적으로 임하는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에서 우리는 그 심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이 대접 심판은 특별히 물을 향해 있는데요. 바다를 향해, 그리고 세 번째 그 심판은 강과 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샘도 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은혜인가? 내가 물 한 모금을 자유롭게 마시는 거,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땅에 이 지구가 물이 그렇게 많은 행성인데 이 바다도 강도 샘도 모두 다 피로 바뀔 것이다. 마실 수 없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샘이 솟고 바깥에 나가면 강이 흐르고 저 밖에 보시면 넓은 바다가 있는 거,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행성,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일인지 여러분 알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 우주를 뒤지면서 지구처럼 인간이 마실 물이 이런 상온의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그런 행성을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온 우주를 뒤지고 있지 않나요? 그거 비슷한 것만 나와도 그냥 뉴스에서 막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실 물이 있는 행성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미 기적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와,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이야,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도 은혜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이에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고요. 그 열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재앙이라면, 여러분, 온 세상에 이런 재앙이 몰아친다면 우리 생각에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회개하고 전부 다 돌아올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독특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 몰아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은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죄를 깨달으셨었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죄가 심각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 정도 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요. 그 죄가 내 안에 정말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내 안에 애통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의 이 진노의 이 대접, 그 대접은 정확하게 이 적진 한복판으로 쏟아집니다. 바로 짐승의 보좌예요. 여기서 이 짐승은 바로 악한 세상의 권력, 세상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보좌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 권세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일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권세, 상대할 수 없는 권력인 거예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권세가 짐승의 보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를 말하냐면은, 인간 보기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 짐승의 보좌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짐승의 보좌를 직접 상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천사 보내줬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좌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악한 세상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고통, 말씀을 보시면 심판의 고통이 너무 커서 혀를 깨물 만큼의 고통인데,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몰아치면 회개하지 않고 이 심판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그리고 모독해요. 그리고 더 죄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나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가 죄로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으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자, 이어지는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붓습니다. 그 강이 말라버렸고 이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앞서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영적 유프라테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프라테스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과 아수르가 바로 넘어왔던 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에서의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넘어오는 이 왕들은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데, 용은 사단이죠. 사단과 그리고 악한 세상 권세와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악한 귀신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가 이 악한 세상 권세들을 규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지막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소 이름이 나와요. 그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죠. 여러분, 그 아마겟돈은 어떤 뜻일까요? 이 아마겟돈은 원어적으로 하르므깃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또 지도 펴놓고 아마겟돈이 어디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겟돈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지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르므깃도라는 어원인데 이것은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깃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바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처소가 바로 무깃도였어요. 그래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마겟돈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자리를 표현하는 영적인 지명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이 권세 사이의 이 마지막 전쟁, 이 전쟁도 역시 영적 의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실제 역사 가운데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일으킨 이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아멘. 이것이 전쟁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이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자리를 이야기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악한 마귀이기 때문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다 끝났다.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 끝났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이 어디에서 지금 시작되는지 아세요?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에서 마귀가 세상의 모든 이 권세를 막 규합합니다. 그리고 17절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 끝났다. 전쟁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뭐 좀 시간이 좀 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조금 돌아오셔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선포하겠다. 깨어나라. 아멘.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복을 준비해야 돼. 오늘 말씀 말하고 있죠. 너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그 예복은 어떻게 준비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그 흰옷이에요. 그 옷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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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의 영을 부으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